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이제 됐어요. 이번 한 주가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회를 하지만은 그 와중에 제가 그 외에 부수적으로 4-5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한국에서 딱 마치고 이제 뉴질랜드로 와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야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한 주간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고, 일을 하는데 자꾸 실수하고, 자꾸 버벅거리고, 이제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고를 쳤어요. 나오다가 앞집 차를 박아버렸어요. 예. 이번 한 주가 제가 지나오는데 계속 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막 실수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시험들이 자꾸 내 안에 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막 결단을 하고 내가 기쁘게 여기리라 하는데도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함을 좀 강조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야고보서 역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성숙,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에서 오는 이름이에요. 야고보. 영어로 하면은 제이콥, 제임스, 거의 같은 어원에서 오는 이름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만 하더라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거론되어지면서 큰 야고보라고도 불리웁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거의 앞부분에 이제 사복음서에만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많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아닐까 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언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은 사도행전의 1장부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이거 안 되겠다, 교회에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인데, 이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자, 세베대의 아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격이 우레라고 하면 번개, 천둥, 아주 그냥 불 같아요. 그런 이제 야고보를 그냥 칼로 그 목을 베어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의 리더 격이었던 베드로도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베드로의 그 옥새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교회로 베드로가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12장에 있죠. 이런 시대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야고보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인가?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보면은 이 야고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앞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해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예수님이 이전에는 나의 형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야고보는 예수님의 맞을까요? 형제가 맞을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도 또 예루살렘 갔다가 또 다시 고향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고향에 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 30년 동안 예수님 자라나온 거를 봤거든요.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은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동생이 누구예요?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형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이 중에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고요. 이 마지막에 유다는 누구일까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도 보세요. 2절에는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르며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이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역시 나의 형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다 라고 부르며 이 편지를 1절과 2절의 서두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목사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저희가 무슨 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이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당시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자였어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옆에 바울이 옷을 이렇게 책임지고 들고 있으면서 저 스데반 죽는 거 마땅하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극심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돌에 쳐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에 지금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 이렇게 전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야고보서를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야고보서가 입에 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개역 개정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저는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보면요, 이 face trials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당면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얼굴 앞에, 우리 눈 앞에.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만나지게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어저께는 시간이 안 돼서 아침에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또 오늘 이 설교를.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시험을 치죠, 그죠? 시험을 만나죠. 근데 이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면요 결단이 필요해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말씀드렸다시피 막 계속 실수하고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할 때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막 이러는데도 여러분, 이게 결단한다고 이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막 기뻐하시는군요. 전혀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막 오늘 아침에 정말 피크였어요. 아이들 이렇게 태우고 오는데 막 빵 박는 순간, 막 이 주일 아침부터 막.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단한다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죠? 시험이 우리 가운데 막 물비듯이 찾아오면은요. 이번 한 주가 정말 그랬거든요.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한국 갔다 와서 이제 딱 아침 월요일 날 그 아내는 새벽 일하러 이렇게 딱 나가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은 새 아들의 아침을 챙기잖아요. 그죠? 도시락도 3개 싸고 데려다 줍니다. 1시간 걸려요. 1시간 딱 데려다 주고 오면은 또 바로 출근하고, 막 이 아침부터 이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였어요. 한 주간. 그런데 막 제 성격을 건드리는, 성질을 건드리는 막 전쟁이더라고요. 전쟁. 그런 가운데서도 선포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는 여러분,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믿음의 확인을 해야 되고 믿음의 확증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예를 그렇게 들은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는, 야, 주원이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은 너희들 믿겠냐? 그랬더니 전혀 못 믿겠다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거의 20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죠? 함께 밥 먹고 함께 한 집에서 뒹굴고 막 놀고 그랬던 우리 형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라고 하니, 여러분, 야고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믿기 정말 더 어려워요. 그죠? 부부간이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든 거 아시죠? 우리 뭐 교회 잠깐 나와서 뭐 옆에 집사님, 내 남편, 내 아내가 막 거룩하게 찬양하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우리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너의 본 모습을 다 알고 있다. 집에서 우리 아내와 남편의 어떤 이런 모습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어쩌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가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막 기적을 베풀고, 바로 이 요한복음 7장 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랬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 유다 땅에 있는 제자들,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보이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골에서, 이런 병방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 유다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뭐라고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야고보나 어떤 이 예수님의 형제는 그때까지도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나도, 동생인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가서 더 큰 역사를 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모든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견디고 또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야고보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첫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광야로 이끌려 가시죠. 그랬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명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도록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답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어떨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시험에 대한 답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저희 막내가 그래요. 지원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어떨 때 기쁘냐? 답을 완벽하게 알고 준비해 나아갈 때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나 이 시험 문제 다 아는데 하고 답을 적어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에 대한 사단의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했을 때는 예수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단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저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답을 알아도 시험은 언제나 불편해요.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험이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오는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알면은요 시험이 기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맞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거둘 수만 있다라면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이 시험이, 이 십자가를 내가 정말 져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변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내려오시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죄값이 그 십자가에서 치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 유익,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알았어요. 나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당할 때마다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견딜 수 없는 이 시험을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럼에도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감당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눈앞에 있지만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시련의 단어가요 도미키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입증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입증해내다. 여러분, 마치 이 금과 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채취해낼 때 마치 뜨거운 불과 뜨거운 물에 막 이렇게 담가서 그것을 막 이렇게 걸러내서 진짜 순금과 순철 그 은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처럼 그것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걸러내는, 입증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될까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 없다,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련을 통해서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은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면 이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이, 명예가, 내 삶의 성공이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결정한 것이에요. 재정이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 없다. 10의 1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은 우리의 재정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생각해 보니까는 이번 한 주도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앞에 닥쳤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이신데, 죽었다가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삶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저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언제냐?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의 편지예요.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게바에게 보이세요.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세요. 또 500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세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야고보도 변해진 것이죠. 뒷부분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내 삶의 전부이신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셨나요? 내 전부 되신 주님을 지금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십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왜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그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야 할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 살게 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얼마 전에 외웠던 말씀, 부족함 없는 삶,
누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 성격이 성품이 그러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막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억지로 막 나오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우리가요, 어떠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